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진정 성경에 나오는 첫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해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이제 할아버지, 75세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정착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할 그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빌드업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거의 99세,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산 제물로 양을 잡아 죽이듯이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곧바로 그 다음날 순종해서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절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단순히 믿음만 생각하는 것은 다소 아브라함 중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데에는 언제나 그가 뭔가 잘 준비되어 있고 그에게 흠이 없이 조금의 유혹도 없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재갱신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준 거 알지? 그거야,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먼저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도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 그 언약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총 7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에 언약이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상신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쳤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더 이상 함께 목초지를 먹일 수 없을 정도로 직솔과 양이 많아졌을 때 분가할 수밖에 없었던 때,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죠. 네가 원하는 곳을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네 번째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다음에 13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와 그에게 앞으로 있을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와 가족 중에 남자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영원토록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약속의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바로 1년 후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확한 기간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태어난 이삭을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삼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예비하셨던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그에게 줄 것이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원수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무려 7번에 걸쳐서 언약을 해주신 것을 재확인하시고 갱신하셔서 그가 잊어버릴 때쯤 되었을 때마다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순종적이고 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안테나가 바로 세워져 있는, 뭐 요즘은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니까 시그널이 제대로 향해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확증을 받았고 신실하신 아주 믿음직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라떼라고 얘기하잖아요. 라떼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라라고 설교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왠지 교회 다니면서 뭔가 의심이 들고 뭔가 두려움도 있고 그러면 뭔가 죄책감이 들고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면 뭔가 영적인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해석의 말씀들을 거기서 풀어놨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 요즘 말로 하면 핫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표지까지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박 목사님은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한 믿음이 있었거나 결단이나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고 한 5년이 좀 지나고 나서 대학 다닐 때 읽었는데요, 당시까지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새로운 내용이라고 그렇게 평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개인의 능력이나 그 개인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결과, 바로 우리의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삶이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열심을 통해서 언약의 재확인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주말에 이 에드먼턴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라이트하우스 지수이라고 하는 청년들의 예배 봉사 공동체가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있어서 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 적기도 했었는데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찬양곡이 아주 신나는 찬양곡이었는데 제목이 Goodbye Yesterday라는 노래였습니다. Goodbye Yesterday. 맞나요? 예. 참 신나는 노래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 우리 교회 주제하고 꼭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Yesterday라는 것이 단순히 어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적인 그런 삶,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집에서든지 차를 타고 다니든지 저희 집에 사는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새벽 정원에 있는 우리 청년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찬양을 아주 많이 좋아해서 수도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날 집회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비로소 이 가사와 내용이 우리 교회 오늘 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표하고 딱 맞구나. Put on the new self.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전사님이나 우리 준성 형제가 우리 다음에 예배 인도할 때 굿바이 예스데이 꼭 선곡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예.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반복됩니다.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You rescued me out of the mess I was in. 이 가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꾸 흔들리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거기서 헤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가사처럼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다시 또다시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다시 우리를 구해 주셨고 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눈꽃만큼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겨자씨 하나만큼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는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렇게 살던 그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첫 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조카 롯이 분과에서 따로 살다가 그 지역의 연합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왔죠. 거기서 승리를 했으니 전리품도 사실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정된 거처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든든한 성처럼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승리했지만 내일 악감정을 품고 언제든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은 다 내 거잖아요. 근데 그 전리품조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소돔왕이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그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갖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네 번째 약속을 주시면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지만 빈손이고 오히려 보복의 위험이 시작될 수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메아리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답답한 마음과 갑갑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뭐라고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결혼은커녕 아직 모태솔로일 수도 있죠. 직장을 잡아야 될 텐데 직장커녕 알바 자리를 제대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의 신앙, 어떤 삶의 태도들이 뭔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향해 나아가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도전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한 몸 건사하느라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힘겨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정원지기를 맡았는데 관계가 열리지 않고 정말 한번 제대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함께 솔직히 내 삶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조차도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삶의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유학생인 우리 청년들, 나를 누르는 재정적인 압박, 학업을 제대로 성취를 해야 될 텐데 언어를 그래도 한다고 하지만 언어적인 장벽, 이것이 정말 제대로 극복이 될지 갈 길이 멀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부부들 가운데는 그 관계를 회복이 언제나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가족 중에 믿음이 아직까지는 세워지지 않은 가족들을 잇는 경우는 그 다음이 언제나 허물어질지 매 순간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기적인 해결이 필요한 현실을 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있고 의심이 밀려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형편을 아시면서 그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나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내 현실의 고민을 말씀드려도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몇 번을 도대체 말해야 되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해줄게.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약속대로 내가 분명히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줄 거야. 믿고 기다려.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지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사레와 함께 기다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알려주십니다. 책망하시고 너에게 너무 실망이야. 너하고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네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너와 사레를 통해서 나올 이삭이 네 상속자다라고 꼭 집어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겠죠. 보이는 상황 때문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다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런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얘기한답니다.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과 약속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례는 이미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한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내용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별처럼 많은 소송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소유의 땅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것이 마냥 좋을 수 없는 것이죠. 주변에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질비한데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내용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이상할 정도죠. 하지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하기에 그는 믿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원주민 선교를 했던 경험 중에 좋은 예가 있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은 이미 전에 교회에서도 가보신 분들 잘 아시는 이 밴쿠버 아일랜드 안에 있는 포트 알보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컸던 지역입니다. 레지던셜 스쿨이 있었던 장소였죠. 천주교회, 개신교회가 이 원주민들을 계몽한다고 선교한다는 이유로 원주민 가정을 파괴하고 학대를 하던 그런 시기에, 참 안타까운 그 시기에 오히려 이단 교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엘더라고 하면 우리는 장로님들 생각하지만 이 원주민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 엘더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엘더들이 대부분 이단교회 리더들이 되고 만 겁니다. 왜요? 그 이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리더십들이 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바른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포트 알보니에 살고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그리고 이웃에 있었던 다른 교회가 연합으로 일단 첫 해에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니 한국 문화 캠프를 열자.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 전통놀이, 탈춤, 태권도, 그걸 배우면서 관계를 열어가던 중에 우리 팀원 중에 한 청년이 둘째 날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친구들에게 주님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큰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자기만 쫄쫄 따라다니던 한 5살 된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Do you know Jesus?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던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냉정한 말투로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빠가 지저스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던 저희 이 자매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고 저녁 전체 모임 때까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실을 전체 모임 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선교팀은 울음바다가 되어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주님 주신 마음이 예수님은 3일째 부활하셨으니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디럭터가 이를 전하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히려 거침없이 담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 모두 얼굴에 십자가든지 하트 모양이든지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놀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데 얼굴에 그린 이건 뭐야? 라고 묻게 됐고, 팀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거침없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에게는 그 자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남은 모든 시간들을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같이 즐기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이러면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단기 선교는 대놓고 성경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과 복음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 아이가 자기의 부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청년 때문에 그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미지, 그런 믿음이 잠깐이지만 변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선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며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까 보셨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쪼갠 짐승 사이를 언약을 맺는 사람이 같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저주를 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맺은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말자. 만약에 어기게 되면 우리가 짐승들 쪼개놨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지막지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스스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심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 저주를 받으실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지금 일어서 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저앉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다시 계속해서 또다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그분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당장의 문제, 우리가 넘어지거나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